몇 주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 5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실 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두 여자를 고치십니다. 이 이야기도 새 공간복음 모두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5장 후반부의 첫 네 구절만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거라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에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심은 예수님이 큰 무리를 가르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해변은 큰 무리를 가르치기에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급히 왔습니다.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의 이름들이 잘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야이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야이로나 혹은 야이로의 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회당은 한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장은 회당마다 몇 명이 있었는데 회당의 유지를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일종의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일정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를 뚫고 사람으로 둘러싸인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성경에서 흔히 발 아래 엎드림은 경배를 뜻한다고 여러 번 설명을 했으나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권력자 야이로에 비해 예수님은 일반 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 때문에 야이로가 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회당장이 오면 서민이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관료가 서민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당장이 자세를 낮춘 이유는 급하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야만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음은 나를 매우 낮추는 동시에
앞에 사람의 지위나 능력을 인정하고 높임을 뜻합니다. 자기를 낮춤이란 온갖 애를 다 썼지만 자기가 딸의 건강을 전혀 낫게 할 수 없고 또 죽어가는 딸을 전혀 살리지 못함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높임이란 자기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것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심을 누구에게선가 들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갈급한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은 간곡히 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곡히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회당장은 사회적 지위도 마다하고 무릎을 꿇고 이제 간곡하게 말합니다. 간곡함이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간곡함이란 너무 원해서 온 마음이 목표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이 낳기를 너무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음도 간곡함을 드러내었다면 그의 말투와 그의 표정과 손짓을 이용하여 구하는 모양도 간곡함을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영향력 있는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간곡하게 기도하는 자의 간곡함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간곡함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 간곡함이란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에도 간곡함이 있어야 하며 모든 신앙의 삶에도 이 영적인 간곡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회당장은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딸이 어리다고 합니다. 아픈 자가 어릴수록 더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 뒤쪽에 보면 딸의 실제 나이는 12살이며 또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말은 소중함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불쌍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을 보며 갈급해졌던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말은 임종 직전이라는 장례식 용어입니다. 회당장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이 서둘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으면 딸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을 보니까 회당장 마음에는 딸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는 딸을 예수님밖에 살릴 분이 없음을 믿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마치 영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딸을 살리실 때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급하고 간곡한 회당장의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내 딸은 몇 살이냐? 증상이 어떠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즉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그와 함께 가셨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딸이 있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 출발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회당장의 신앙 상태에 대해 추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즉시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기 해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따라갈 뿐 아니라 애워싸고 밀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구경하러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급한 길을 막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간 큰 무리는 안 그래도 급한 야이로의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듭니다. 딸을 고칠 분을 찾았는데 무리가 치유를 막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 구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간곡함에 대해 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이로처럼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곡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따르면 간곡함이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목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모양을 하나님을 찾는 신자의 모습에 정확하게 비교합니다. 우리는 너무 풍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근도 없고 헐벗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갈급함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간곡하지 않습니다. 기근도 없고 헐벗음도 없으니 큰 걱정도 없고 또 모든 일에 열정도 없고 간곡함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온 정신이 쏠려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차갑기 그지없으며 신앙 성장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을 향한 열정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도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천국에도 무관심합니다. 이게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옛날 어려울 때는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간곡함도 없고 발버둥도 없습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하고 기도는 간곡해야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주 발 앞에 엎드리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만 바라보고 그에게 전부 맡겨야만 간곡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먼저 절망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간곡해지지 못합니다. 마치 치명적인 병에 걸린 환자들이 의사 말을 굳게 믿고 붙드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포기한 후에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한 후에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들으시는 자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간곡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얼마 전 우리는 사가랴가 아이를 달라고 평생 열심히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가지리라고 예언하실 때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데 믿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인 것입니다. 또한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간곡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피를 땀처럼 흘리셨습니다. 야이로의 간곡함은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간곡해진 것입니다.
영혼이 불쌍하면 간곡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내 가족의, 내 친구의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없이 멸망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져야만 간곡해지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딸의 생명에 대해 그러했듯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은 불쌍한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느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간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2026년에는 내 신앙과 내 가족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나 자신의 신앙과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